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 십계명에 대하여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하여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에서 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과 성막 제소에 관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잘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옛날에 종살이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천국 가게 해주셨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걸 그렇게 기뻐하셔. 영원 구원, 영원 구원. 네 가족 일가 친척이 영원 구원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가라지 쭉쟁이가 아니고 알곡이 되어서 구원 받도록 나 자신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계명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만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너의 일을 하고 제7일은 하나님의 6일 동안 창조하고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면서 놀지 말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구원한 걸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 자 12절 한번 읽어봐요.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말씀하셨는데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입니다. 자녀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를 존중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불효하고 오히려 뭐 재산 때문에 부모를 해하고 형제를 해하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죠. 하나님은 너 낳은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11조, 또 하나 11조는 부모님께 드리고, 이런 목사님들, 이런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11조가 아니라 그 10의 3조를 해요. 자기 교회에 11조, 부모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11조, 자기 외삼촌이 또 선교사예요. 거기에 또 11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따라서 봐요. 많이 심으면 많이 주고, 많이 심으면 많이 주고, 적게 심으면 적게 주고, 적게 심으면 적게 주고. 따라서 봐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 진실로 믿으면 천국 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충성한 대로 수고한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는 분이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또 막 죄를 이렇게 저렇게 치면 거기도 막 30배, 60배, 100배로 막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주겠다. 잘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가정 질서를 세우는 것이며 사람들 간의 윤리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넓게는 이웃 어른들, 학교 선생님들, 직장 상사, 교회와 사회 지도자가 다 부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샛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군대 가면 상사가 있고 직장에 가면 상급 직원인데 거기에 다 순종하고 형들에게 또 누나들에게 그 다음에 부모에게도 잘 순종하고 이모 고모들에게도 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은 왕을 공경하라. 성경에도 나오죠. 임금들, 사회 지도자들,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 일을 잘 감당해야 세금 가지고 그들이 일을 잘해야 국민들도 평안을 누리고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위에 대장들이 왕들이 잘못해버리면 전쟁 일어나서 져버리면 어떻게 교회에서 다 예배드리지 못하고 막 종으로 다 끌려가고 포로 생활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 너희 자신을 너희들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신앙생활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웃 어른들을 공경하고 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직장 상사들을 존중하고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들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 감독, 목사 이런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우리 믿는 신앙인들, 전도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가족 식구 잘 양육해야 돼요. 효도하게 하고 동네 이웃 어른들 잘 섬기하고 예절이 있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하고 술 담배 피고 막 엉터리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고 엉터리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손가락질 안 받게 교회 다니는 자녀들을 잘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미쁘다 이 말이에요. 미쁘다 이 말은 믿음직하다.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목사, 장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아멘. 그러니까 가정을 못 돌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사람은 가정도 잘 돌보고 이웃 형제지간도 잘 돌봐야 됩니다. 어디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뭐 주일에 뭐 예배 안 드리고 가족 모임 있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협력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주 안에서 잘 이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는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도록 가르치라. 아멘. 이거 가정의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다 보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직장에서 상사에게, 이웃 어른들에게 잘 공경할 수 있잖아요.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에베소 6장 4절 1절에 4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적이. 여기 약속이라는 것은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하면 이로써 내가 따라서 봐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안 믿는 사람 소원이 뭐요?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냐. 근데 이 복을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라. 옛날에 아버지가 막 싸나면 술 먹고 와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어떻게 못하니까 집에 와서 막 행패 부리죠.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잠도 못 자게 막 귀찮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잘 이렇게 풀도 뜯어먹게 하고 평안하게 성장하게 하는 거. 그렇게 하라는 거죠. 부모들 자녀를 평안하게 하고 말씀으로 잘 이렇게 양육해서 잘하게. 자녀들 막 마음 거슬려서 막 화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 자기 생명도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자살하면 안 돼요. 자기 생명도 존중히. 살인하면 안 돼요. 남의 생명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이것은 정당한 사형 외에 사적인 감정으로 남을 죽이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큰 악이며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그 사람도 죽이라는 것.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고 생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불멸적인 영혼의 존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육체 속에는 귀한 영혼이 들어요. 더욱이 육체의 생명은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영혼 지옥 가서 방황하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꼭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함께 영혼이 기쁘게 즐기고 천국에서 예배드리며 살도록 내 영혼을 잘 가꿔야 됩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에서 꼭 천국 가도록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살인은 욕심과 미움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돈을 탐하기 때문에 다른 이의 목숨을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미움은 살인으로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오늘날 가슴을 자기 손을 가슴에 손을 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미워한 일이 있는가?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 단체에서 미워한 일이 많이 있죠? 미움의 마귀가 떠나들어.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미움을 버려야 됩니다. 미움이 결코 자기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미움은 살인은 거나 똑같다고 했습니다. 미움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14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일곱째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의 정조와 순결성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춘향이 그런 이야기 보면 정조를 지키잖아요. 춘향이는 누구만 사랑해요? 이도령만 사랑하잖아요. 이게 막 다른 사람하고 사귀지 않고 이도령 신랑만 생각하죠. 우리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돼.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정조를 지켜야 돼. 남녀의 성관계는 결혼 관계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결혼 전에 성적 범죄도 하나님이 이제 금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질서가 깨어지고 문란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혼전 관계, 혼의 관계, 동성 관계, 짐승과의 관계 이런 건 다 음란죄에 해당하다. 매춘도 성적으로 매매하고 돈 받고 하는 것도 다 이제 간음죄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조장하는 글, 그림, 동영상, 영화, 비디오
인터넷 매체 등은 다 죄악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거나 유포하거나 그런 일에 종사하거나 그런 일로 돈을 버는 모든 것이 다 죄악되며 그런 것을 보는 것도 죄악됩니다. 어떤 사람 보면 막 이제 음란한 것을 만화로 그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제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했는데 그것만 엄청나게 봤대요. 동영상 막 음란 막 이런 걸 봐가지고 상상해가지고 막 만화를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보니까 다 죄악되고 회개하고 다 벗어버리고 이제 전도하고 깨끗하게 살기로 했다고 막 이렇게 이제 변화된 사람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현대사회는 도덕 수준이 낮아지고 해이해지고 음란 풍조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막 음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남녀 관계가 물란합니다. TV나 인터넷 등이 음란 풍조의 주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대학가에 못할 이런 데가 장사가 잘 된다. 왜냐? 젊은이들이 막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나쁜 짓 하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손자들이 그런 죄에 지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고 모범을 보이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5절 20절 보면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깨끗한 생활을 해야 돼. 깨끗한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어야 됩니다. 깨끗한 남편, 깨끗한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야지. 막 지저분한 것과 합리적인 음란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도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그러니까 자기 몸의 죄를 범하니까 이 몸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아플 수도 있고 몸이 병들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음행죄를 짓다가 24,000명 막 이런 사람들이 다 벌로 막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죄를 우리는 삼가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막 간음죄를 짓고 다니면 막 집사가 막 성도가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누가 장자예요? 에서와 야곱 중 에서가 장자죠? 성경의 장자들 처음 태어난 사람은 그 축복받은 사람이야. 근데 장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팥죽 나한테 팔아라. 장자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해버렸다. 교회 다니면서 영혼 구원이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 소용이냐? 마음대로 그냥 돈 가지고 막 죄짓고 산다. 이게 다 망령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나이 많이 먹으면 치매 걸리죠? 정신이 없어요? 화장실 어디 가야 돼요? 화장실 가서 봐야 하는데 막 방에서 봐버리는 거예요. 막 이게 다 망령된 거예요. 막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혼란한 거예요. 아멘. 히브리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누가 다 보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레위기 18장 22절 23절은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동성끼리 동성연애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레위기 18장 23절에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이 짐승과 수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8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이 같은 혈육끼리 그런 동침하지 말라, 성관계 하지 말라 쭉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내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으면 막론하라 그들 하체를 범하지 말라. 과거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첩을 이렇게 얻게 돼요. 그럼 거기서 또 자녀가 태어나죠? 그러면 자기하고 어떻게 해요? 그 뭐 작은 엄마 뭐
이 자녀가 자기와 같은 형제자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레위기 18장에 쭉 나와 있어요. 고모 하체를 보면 이모의 하체를 보면 아내의 여동생의 하체를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정조를 지켜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7계명에 뭐요? 가늠하지 말라.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 영적 가늠이 있어요. 영적 음행죄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를 예배드리고 섬겨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낚시질 간다, 친구 모임 놀러 간다, 동창회 모임 간다, 이런 것이 다 세상 친구를 좋아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 그래서 영적 음행죄도 우리는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음행죄 진 사람들이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음행죄 지면 침상에 던져버린다. 이것은 병들어 죽게 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단과 짝하는 것도 음행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결한 예수님 신앙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단에 빠지지 말고 육적으로 음행죄 지지 말고 회개하라. 그런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져버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도 죽인다. 이게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 손자까지 하나님이 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도적질 하지 말라. 8계명은 도적질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히 여겨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침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범하면 도적질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것도 도적질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재산 도적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다 드려요. 이 하나님께 안 바치면 세상 마귀가 그걸 다 뺏어가요. 뭐 사고로 병원비로 다 그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해서 도적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는 법, 돌이켜 빈구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귀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 하라.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랬거든.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11도 떼먹는 거, 헌금해야 할 때 안 하는 거, 이게 다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도둑질하는 사람 복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금도 떼어지 말고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하나님의 교회에 들여서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양식 있게 하고 풍성한 재정으로 나누고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해치지 못하게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사업에, 농사일에 다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16절에 9계명이 뭐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단은 여기 다 걸려드는 거예요. 성경의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구원자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에서 어떻게 구원했어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해 주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 세상 죄값, 내 모든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진실로 예수님이 죄값을 청산했다고 갚아주셨다고 진실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뭘 잘해야 구원하고 뭘 해야 구원하고 이런 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거짓 사비는 마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지옥 갈 죄악이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죄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이런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동창이들이 다 자기를 왕따시키고 친척들이 왕따시키고 두려워서 그냥 교회 못 다니는 거야.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다녀도 예수님의 십자가 업로를 믿지 않는 사람들. 흉악한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서 막 악을 행하는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 마귀의 귀신의 힘을 보라고 점치고 막 무당하는 술객들, 마술사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다른 곳에 참여한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다 버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이 속된 건 더러운 걸 말해요. 가증한 일, 아주 불량하고 악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 이단 교주에게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큰 능력으로 예언으로 막 사람들을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거기 절대 빨려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가 이렇게 전하는 대로만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을 사랑하며 예배 잘 드리고 하는 게 영혼 돌리는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가를 구분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계명이 뭐요?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무릇 내 이웃에서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집뿐만 아니고 그의 아내나 그의 종이나 가축들이나 그의 모든 소유, 그의 사업장 욕심내서는 안 됩니다. 하와가 왜 죄를 지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했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또 탐낸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귀신이, 마귀가 뭐라고 해서 뱀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욕심 부려가지고. 왜 사단마귀 귀신이 되었어요? 광명한 천사들이 하나님 자리를 탐내다가 쿠데타 일으키다가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리를 만족해야 돼요. 아멘? 내 자리, 아내 자리, 남편 자리, 자녀 자리, 직장에서 자기 자리에 만족해야 돼. 아멘. 이 공무원들 또 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탐내서 막 남을 막 헐뜯고 막 험담하고 깔아내리다가 자기가 잘못 드는 것이에요. 자기 자리에 만족해야 됩니다. 탐심과 욕심은 모든 죄악들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느니라. 그래서 탐심은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의 원인이 되고, 골로새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이 탐욕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탐심을 버리라. 그래서 어떤 부자가 농사가 잘 되니까, 농사 잘 되면 좀 이웃 나눠줘야 할 거예요. 형제들 좀 나눠줘야 하는데, 아유 농사가 너무 많이 잘 되었네. 이 쌀 같은 거, 이 콩 같은 거 어디다 저장하지? 에라 모르겠다. 창고를 더 지었어. 그래가지고 거기다 가득 채워가지고, 아이고 내 영혼아, 이렇게 창고에 먹을 것이 많고 통장에 돈이 많으니 평생 먹고 누리자 하고 잤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가면 다 네 것이 되겠냐는 거야. 아멘? 사람이 살고 죽는 건 누구 손에 달려있어? 하나님 손에 있어. 물질이 넉넉하면 베풀어주고 부지야. 보화를 어디에 쌓아두라고 했어요? 하늘에 좀 쌓아두라요. 이 민세간 부자들은 교회 다녀도 하나님께 헌금을 안 해요. 하나님께 쌓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심어서 하늘나라 가서 큰 상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기만 읽고 바쳐요.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해주는데,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한다는 것은 계명을 다 순종한다 그런 뜻입니다. 13절 한번 읽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계명을 잘 아멘. 지키면 명령 규례
하나님이 하라는 걸 잘 지키면 행복하게 한대요. 부모의 소원이 뭐예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소원도 믿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평안하게 건강하게. 그러려면 계명을 잘 지키고 10계명을 잘 지켜서 행복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